됐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인 또 재난과 또 위기 가운데 기후의 위기와 또 자연재해, 재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저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대화하고 나눌지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이 피곤해서 또 육신이 힘들어서 강의 중간에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대화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집중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한 것들이 또 깨달아지는 각각 모든 일에게 각각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못 들으셨는데 강의 제가 유튜브로 올렸는데 다는 안 들으셔도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플레이나 이렇게 들어는 보셨죠? 이 뭐 누르고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네. 황영숙 권사님 들어보셨죠? 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방에다가 올리고 그 방을 뭐 이렇게 좀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 박준영 그 있잖아요. 거기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네. 좋아요는 안 해도 돼요. 좋아요는 안 해도 되고 전 좋아요는 필요 없고 그냥 구독만 눌러주세요. 네. 그래야 이제 바로바로 또 찾고 네 뭐 알림 설정까지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상반기에 못 들으신 분들도 강의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빨리 감기로 보시면 자막도 나옵니다. 자막 기능 하시면 빨리 감기 하면 쫙 빨리 더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강의가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의를 1시간 뭐 반 준비하면서 책을 3권, 4권 정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책 5권은 엑기스로 정리한다. 신학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자료를 또 모아 놓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자, 이제 화면이 뜰 겁니다. 자,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자, 화면이 떴죠? 네. 잘 네. 보이시죠? 네. 네. 또 가져갔는데. 아, 네. 송수가 지금 와가지고요. 네. 여기 옆에 앉아도 돼. 네. 아, 네. 송수가 왔는데, 네. 옆에서 듣는다고. 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제목이 있고 신정론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정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고 네. 일단 교재에 있는 부분으로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최미영 권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윤희 권사님 들어오셨고 최미영 권사님 어디 계세요? 최미영 권사님 마이크 키시고 성경 구절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네.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창세기 네. 17장 네. 1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돌아오면서 그 성경 구절 좀 읽어달라고 부탁할 거거든요. 그래서 눈은 떠 계신데 이렇게 좀 딴 데 보고 계시면 네. 그렇게 되실 거니까 계속 또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 권사님 잘 읽어주셨고 마이크 소리나 이런 거 잘 들려서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던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 그런 소망이 다 끊어지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은 조자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자영 집사님이. 네. 마이크를 키셔야 돼요. 마이크 키는 거 화면 가운데 누르고 왼쪽 아래에 오디오 모양 그걸 누르셔야 돼요. 안 되는데. 됐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돼요? 네. 제가 책을 안 가서 읽으면 되죠.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찰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심이란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전능하심이란 실행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뜻. 실행에 옮겨진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전능하심,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거를 나눠서 그 하나님을 대한 사람이 그 나병환자입니다. 나병환자. 마태복음 그 9장 시작하자마자 팔복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8장 초반에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고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딱 가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면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능력은 있으시지만 내가 깨끗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워낙 나병 환자는 버림받아 거절감이 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의지, 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란 그분이 기뻐하시고 무한한 지혜로 인지하시고 무한히 순결한 의지로 행하시려는 일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려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나의 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선뜻 대답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찾아가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정지영 권사님 아들 이미 둘이 있는데 아들 또 한 명 주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셔도 그 일은 안 되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연결시키는 부분이 우리는 또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고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야, 너 잠깐만요. 거기 조금 이따 또 필요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긴 한데 교재로만 가진 않아. 여기요 저기 앉아라. 의자 갖고 와라. 네.
의자를 가져가야 되죠. 자, 잠깐만요. 송수가 의자를 이 의자를 이거 빼고 이거 의자가 아니야. 이거 아니고 앞방에서 의자를 가져와. 빨간 의자. 빨간 의자를 가져와. 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저 이사야 40장 29절을 우리 이종수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또 뭐 오늘 특별히 힘든 일정을 보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또 일하시고 지금 저녁 먹고 SBS 뉴스나 이렇게 저녁 뉴스 보다가 살짝 졸다가 그러실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도록 생각하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글이 있어요. 이걸 송수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얘기하면 돼.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음. 하나님이 힘들이지 않고 일하신다. 힘을 드린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인데 그분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일하신다. 네. 그분이 에너지이시다. 이 부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셨던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쉬신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시니까 하나님 좀 쉬어야 되겠네. 어깨도 뻐근하고 사람 만들 때 너무 신경 많이 썼어. 그러면서 힘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들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었을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 달과 별 만드시고 뭐 나무를 이렇게 하시고 바다에 고기를 만드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힘들이지 않고 일하신다. 힘을 들이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인데 그분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소모되지 않는 거 정도로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 힘의 근원, 힘 자체이시라는 거죠. 에너지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시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실까요? 아니요. 네. 저희 딸이 가끔씩 그러게 하더라. 하나님 언제 자? 하나님 언제 자? 하나님 지금 안 자? 왜냐면 지금 안 자면 지금 기도를 한대요. 저 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뭐 사줘야 되는데 그거 사달라고 밤이 늦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 자면 기도를 못 드시니까 하나님 지금 안 자? 네. 그러면서 왜 안 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예린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얼굴을 계속 보려고 못 잔다고. 네. 그렇게 예린이가 눈 딱 뜨면 하나님 얼굴 너를 보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그런 성경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네. 근데 우리는 졸죠. 네. 지금 여기 졸리신 분 있는데 잠깐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아예 뭐 화면을 끄고 주무시지 말고 잠깐 조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조시면 제가 그분 시킬 거예요. 네. 근데 조셔도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비슷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분의 본질적인 완전성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 치유의 광선을 하나님 손을 뻗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치유 필요한 자들에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영웅인들인지 뭐 슈퍼맨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지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기도를 막 하면 동시에 전 세계 어떤 날 진짜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가지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무 한꺼번에 나 부르지 말아라. 그 영화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동시에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게 신이 컴퓨터로 그 기도를 응답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으로 이렇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 지치시거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해도 처음처럼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놀아줄 때 정말 최선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나 뭐 조카들이나 귀여운 애기들 있을 때 막 마음을 다해서 놀아주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5분밖에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네. 5분 동안 막 처음에 반갑고 그 다음에 계속 앉아 있으면 지치고 힘들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는 능력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완전해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한계, 끝, 멈추는 것도 없고 그분이 넘지 못할 경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표현이 우리 이 성경을 하면서 제가 계속 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다운 분이시지.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랑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 막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다우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경계나 멈춤이 없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데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능력으로 그 경계가 없는 정도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것 경계도 뛰어넘고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좁은 공간 안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서 인간으로 다시 갇히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요 부분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본론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듣다가 흘겨 넘기셔도 되고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서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례들. 다 이미 아시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사역, 빨간 글씨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사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사역의 능력. 시편 89편 성경 구절을 우리 이종수 집사님 읽으셨고 이정숙 권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정숙 권사님. 네. 마이크를 키셔야 돼요. 이정숙 권사님 마이크 키는 거 아시죠?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왼쪽 잘하셨어요. 네.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창조사역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은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블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네. 하늘, 땅, 하나님의 창조,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세세한 또 사람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 사역은 그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 들어간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볼 때 하나님 만들었는데 뭐 파도를 잠잠케 한다거나 뭐 비를 그치게 한다거나 비를 다시 오게 한다거나 하는 거는 하나님 만드신 분인데 중간에 그걸 비를 그치는 게 훨씬 더 쉽지 비를 오게 하는 게 쉽지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네. 그 다음에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만물의 보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2번을 같이 하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안 키셔도 돼요. 킨 분만 그냥 놔두시고 읽겠습니다. 2번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보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네.
만물의 주의 보존. 이 보존이라는 것은 재창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거는 창조하고 알아서 살아라. 지금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 번성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번성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뼈가 생기고 얼굴이 형성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돼서 여러분의 얼굴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을 하나님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담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하나님 닮게 얼굴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이 코는 아빠를 조금 닮게 해야 되겠네. 이 눈은 할머니를 닮게 해야 되겠네. 하나님 다 계획 가운데서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울은 못 보겠지만 화면으로 자기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실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많이 쪄 보일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화면을 끄고 싶었다고 해서 끄진 마시고, 네. 여러분의 얼굴, 눈, 코, 입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보존, 동일하게 창조 역사가 똑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고가 없지만 지금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있을 때 눈을 딱 떠보면 부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되면 우리 오늘 뭐 먹어야 되죠? 아무도 고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침과 점심을 먹을 거 줬어요. 뭐 줬죠? 메추라기 만나. 가서 그냥 따오면 돼요. 가서 따오면 되고 신발이나 옷을 사러 안 갔어요.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여줘. 기적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자손들 아무도 없었죠. 그럼 아빠가 툭 치면서 야 저거 뭐라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뭐 아침에 메추라기 딱 먹으면서 하나님 맨날 치킨을 주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스리시면 매일매일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그거보다 우리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의지 안 해도 될 정도로 체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뿐이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를 매일 하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저절로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는 것도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과 이런 것들이 생각하려면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 다스리심, 이것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네. 보존뿐만 아니라 통치. 이 성경 구절은 윤유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윤유희 권사님. 마이크 키시는 거 아시죠? 마이크 키시는 거. 화면 가운데 누르고 왼쪽 아래에 음소거 이어폰 모양 누르세요. 됐어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윤희 권사님, 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 좋으십니다. 네. 이번 주 목소리 잘 관리하셔서 이번 주에 그
특성 하시죠? 네. 네. 네, 독창하시는 분다 독창. 네, 열심히 또 그동안 아껴놨던 목소리 한꺼번에 잘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물의 보존과 연계되지만 또 다른 의미다. 보존보다는 더 강한 의미죠. 통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잘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책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주권 때문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은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부분이고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자율성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게 잘 안 될 때 이제 어떤 불균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네. 이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이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죠. 심판. 하나님의 그 손, 주권 아래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통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할 겁니다. 인간들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정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기 우리가 간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행한 그 마땅한 그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뭐 법이 심판하길 바라는 것이 일차적인데 법이 심판을 못해요. 판단이 흐려졌어. 내가 심판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심판해야 되겠냐면 우리가 이제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30분 남았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지금부터 중요한데 그래서 뭐 쉬는 시간 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여러분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실 수 있겠어요? 잠깐 그냥 좀 편안하게 계세요. 잠깐 편안하게. 보자. 또 지금 권호성 집사님 못 오셨는데 이분이 못 오실 분이 아닌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천천히 들어갈게요. 1563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믿는가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리를 교육할 때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남택정 목사님이 그 금요일 날 하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근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섭리. 다 하나님의 섭리지. 뭐 하나님의 뜻이지. 이슬람이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것과 또 다릅니다. 네,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지? 지금부터 이거 없어. 이거만 봐야 돼. 이쪽으로 더. 전능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며 이거 중요합니다. 잎과 풀, 비와 가뭄, 흉년, 식수, 건강과 병, 풍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가운데 이것을 다스리신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 통치나 그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런데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죠.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지켜가고 보호하시고 그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고난들, 질병들, 사건들, 사고들 있죠. 지금은 각 개인에게 치명적인 뭐 죽음에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이게 연말쯤 되면 올해 2월 달에 12월 달쯤 되면 백신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살았어요. 근데 그 백신이 안 나오네. 지금 들리는 소식들은 보면 내년 말에도 안 나올 수도 있다네 이러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결은 내년 말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갑자기 뭐 또 여러 가지 또 걱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이때가 일었던 이제 악한 일들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악의 실제를 부인하거나 그 세력을 약화시켜 가지고 말하는 모든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이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전능하심을 강조하다 보면 악한 일들을 하나님도 허락하셨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다 다스리시면 이 악한 일들, 전쟁과 뭐 이런 어떤 살인과 어떤 교통사고 같은 것들도 하나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하나님 뜻이었네?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 이게 믿음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론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신정론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것이 신정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설교에서는 이런 단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를 입으로 내뱉어 볼게요. 신정론. 신정론. 신정론은 뭐냐면 악에 대한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건 악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위로를 해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야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일어났었을 때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설교 내용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애들이 죽은 것은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대신 애들을 죽인 거다. 애들을 희생시키고 애들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나라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한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악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관점에서 나온 설교예요. 네. 그래서 그 어르신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여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나누는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 과를 진행할 때 오늘 지금 이 부분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할 부분이야. 나머지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은혜로 눈물 흘리면서 막 뭐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들으면 돼요. 오늘은 근데 지금은 집중하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신정론.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야. 무시무시한 악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질문을 보자. 빨간색 질문을 그 다음 분이 장정임 집사님.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한 분이라면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 자녀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또 저는 좋은 뜻이 있겠지. 우리도 변론하려고 하지만 그 일이 어떤 슬픈 일이 어떤 악한 일이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음주운전 뭐 제게 입으로 말이 또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얘기하기는 않겠지만 또 뭐 음주운전 가서 사고 났어요.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특별히 또 뭐 새벽기도 가다가 음주운전을 당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 전능하고 선한 분이라면 왜 그런 악이 존재하는가? 뭐 하나님 허락하신 건가? 네. 하나님 다스리신 때문에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그럼 하나님 허락하신 거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 슬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송수야 그렇지 않니? 이런 질문 뭐 한 번씩 했지.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자, 네, 여기서 여러분 뭐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보셔도 되고. 근데 너무 적고 싶으면 적어도 돼요. 살짝 적으세요. 네. 자,
악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이 있습니다.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이 있어요. 네. 자연적 악 볼게요. 자연적 악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 사고, 지진, 화재, 홍수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뭐 부상, 뭐 고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내가 직접 당해가지고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 어때요? 죽음이 자연적인 그 노안으로 있는 죽음이야. 그래도 자연인들은 슬퍼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향해서 너무 일찍 데려가셨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장례 가가지고 예.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85세예요. 85세 여성분이에요. 85세 여성분이면 애매하죠. 그게 일찍 돌아가셨나 충분히 사셨나 애매하죠. 기준이. 네. 유족 입장에서는 더 사셨어야 돼요. 더 사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충분히 사셨고 딱 좋은 때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 봐봐요. 그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 연수를 다하고 충분한 그 삶의 기한 가운데서 딱 알맞은 때 데려갔다 했더라도 죽음은 슬프죠. 상처가 있다는 거죠. 네. 사람이 살아가다가 제일 큰 스트레스, 인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나와요. 여러분 그 조사해 보시면 그냥 네이버에 쳐도 나와요. 뭐 배신당했을 때, 뭐 사기당했을 때, 뭐 시험에 실패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다 나오거든요. 제일 심한 게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 이 배우자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 상처 가능성.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다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부딪혀가지고 그럴 수 있고. 근데 어떤 쟤는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막 잠길 수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야, 인재. 사람으로 인한 인재야 생각하면 뭐 이게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자연적인 악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밑에 글 보시면 세계가 모든 형태의 고난으로부터 면제되기를 소원할 수 있죠. 하나님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지 않고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바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자연재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악의 실제를 부인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게 말하고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인간의 죄나 잘못을 인하여 또 다른 사람과 세계에 저질러지는 고난이나 악을 도덕적인 악이라 하는 거죠. 이 도덕적인 악은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누군가를 이렇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할 수 없냐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은 거죠. 봅시다. 우리나라 최근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네? 일제식민지, 6.25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도덕적인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가지고 잘 설명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인가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6.25는 일제강점기랑 6.25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다.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뜨면서 일제강점기가 6.25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막 그 공격이 들어오면서 그분이 이제 장관에서 낙마됐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나, 어떤 관점인가, 그걸 제가 이제 나눌 건데,
이런 것, 노예 제도로 인해서 흑인들의 고통, 스탈린 치하의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사망자와 생존자, 에티오피아에 굶주리는 어린이들, 이것도 자연재해 아니에요. 나라에서 잘못한 것일 것.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또 징용자들 또 그런 전쟁 희생자들 있잖아요. 그 도덕적인 악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인들이 역사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 도덕적인 악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이때까지 어떻게 얘기했냐, 시대마다 다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20세기가 기준이에요. 20세기 이전에는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한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있어봤자 노예제도 정도예요. 20세기 지나면서는 그냥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고민 안 해본 심각한 악들이 일어나면서 신학적인 대답이 달라질 때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신학자들은 그냥 이제 인간의 악한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안에서 모범 답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듣기 편한 것들일 거예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이 초대 교부 카톨릭과 개신교 다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바탕으로 하고 더 뻗어나왔는데 어거스틴은 이 신정론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의, 사회 붕괴, 전쟁 등 여러 악한 사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일어난 사건들이다. 동의하시죠? 들을 때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 이렇게 설명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주권을 사용하시는 가운데 그 자체로는 파괴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이끌어내신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어거스틴 신의 도성이라는 책 그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칼빈은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다스려진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의 모든 과정을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 다스리신다. 이게 그냥 보통 옛날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설교했던, 우리가 설교 듣고 자랐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권과, 근데 그렇지만 칼빈은 기독교 강론 이런 데서 하나님 주권과 피조물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많이 이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두 신학론 안에서 전통적 섭리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정론 4가지가 있어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악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 3가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측량 불가능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욥기 38장을 설교했거든요. 욥이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잘못했다 그러네요. 제가 의롭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하신 거네 라고까지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넣을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위대하심을 앞에 인간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던 관점, 많이 듣던 관점이죠. 악한 일에서 사람이 어떻게 다 판단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악한 일이, 재난이나 어떤 질병이 일어났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거예요.
전쟁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사건에 유태인 나치한테 학살당했던 유태인 가족한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세월호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설교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봐도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저주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죽은 거냐? 아니다. 하나님 심판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어떤 재앙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에는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주님이 쓰셨다. 이슬람교 인도네시아 밀어버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관점도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악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욥기에서도 나와요.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당할 때 이게 영적 성장의 기회다라고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로마서 8장 바울이 얘기한 것을 주의하실 것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복음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잘못해서 지금 상사한테 혼나고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참는다. 청년들이 큐티 나누고 할 때 지금 상사 진상한테 힘들고 있는데 나중 영광에서 참습니다. 이거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상사가 진상이라도 상사 입장에서는 내가 진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고난은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의 기회다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도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도 적용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것들 적용하시면 이것이 전통적인 그 악에 대한 신학에서의 설명이에요. 전통적인 신학에서 설명인데, 근데 요것으로 대답이 안 되는 사건들이 20세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도들부터도 이것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신정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악에 대한 그 대답이 상처가 많이 돼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네 가지를 살펴볼게요. 이건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한번 볼게요. 20세기 후반에 펼쳐지는 모든 신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고 악의 실제 응답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설명한 복음서보다 더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악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 가운데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당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최근의 신정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저항적 신정론. 네, 그러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절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한다.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줌에서 그룹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룹을 나눠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신정론인 것 같냐.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서로 토론할 수도 있어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관점이라 생각하고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저항적 신정론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대학살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아까 그 전통적인 그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냐,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제안하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밤에 이제 천사가 막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어디 하나님한테 대항을 해요. 천사와 싸워서 야곱이 막 이렇게 천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막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져준 거죠.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천사가 져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먹고 심판하시려 하면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거. 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조금 이제 막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막 논쟁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는 하지도 못하는 관점이에요. 저항적 신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만. 과정적 신정론. 과정적 신정론은 신학 중에 과정신학이 있어요. 과정신학.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전능하심 강화되다 보면 인간의 그 상처나 이런 세세한 뜻이 무시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가만히 있어. 어쩔 수 없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정신학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힘이 약간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악한 존재 귀신 사탄에게도 자유의지를 줬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줬고 피조물에게도 자유의지를, 각자 자기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로봇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움직이고 컨트롤할 때 그것은 자유의지에 약간 하나님 맡겨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가 유태인들을 대학살할 때 가스 밸브를 딱 틀 때 하나님 거기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은 막아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시지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수 없었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어린아이가 치어져 죽을 때 졸음운전을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그대로 죽어. 근데 하나님이 벌쩍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딱 멈추게 하든지 차를 고장나게 해서 그 사고를 막으실 수 없었냐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막고 컨트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인격 형성 읽겠습니다. 인격 형성의 신정론. 네,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꼭 이게 이제 인격 형성,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 인격이 완성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단을 거쳐가지고 인격이 점점 형성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모습대로 자라가는 가운데 이제 이걸 악을 배운다는 거죠. 이 전통적인 신정론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의 부분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해방의 신정론. 해방의 신정론. 네, 해방의 신정론은 뭐냐면 이 부분은 여러 해방 신학 들어보셨죠? 해방 신학. 네. 들어보셨죠? 해방 신학은 뭐냐면 남미의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던 신학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인권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신학이고, 현대에 와서는 공공신학 이런 면과 연관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해방의 신정론은 가난한 자를 해방하는 가운데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뭐 노동자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악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예들 그 상황 가운데서 굴복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물리치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 악을 허용하지 말라.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정론들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정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이 제가 더 이제 많았으면 뒷부분을 더 이제 설명이 좀 생각해 될 설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압축해 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창조주 타락한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악한 일을 행하고 전쟁 가운데 누구를 학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멈추다 할 수는 없죠. 멈추게 하면 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제한한 거고 로봇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악한 일이 행해질 때 그 고통당하는 자에게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죠. 고통을 직접 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재앙에 동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가스실에 있을 때, 죽임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많은 질문을 했거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고 그 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볼게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주저없이 말해야 한다. 그 죽음과 고통은 진짜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비탄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당한 모든 고통은 주님이 다 내가 안다. 그 고통을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고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면,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고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체험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분이 아신다. 내가 겪는 고난을 주님이 아신다. 라는 것이 고난당한 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그 고난을 깨쳐나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내가 겪은 고난 누가 아냐?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긴 한데 사람처럼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최선입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강의 듣는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충분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강의 듣는 자세를 보면서 그게 너희 최선이니? 더 열심히 못 듣니?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하십니다. 네.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그다음에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니까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거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 이 부분. 요거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 단어법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그분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은 못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딸이 지금 어떻게 사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재혼해야 돼요. 재혼해야 되는데 총각이랑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이혼한 남자는 안 될 것 같고 사별한 남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친정 엄마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이혼한 딸이 사별한 남편을 만나려면 누군가의 부인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돌려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여튼 기도를 하나님 성품에 맞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 아니 쟤도 1등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니? 네. 네 다음에 1등 할래? 하나님은 곤란하게 하는 그 기도죠. 네. 노예체육대회 할 때 기도하지 마세요. 노예체육대회는 다 기도하니까. 네. 기도는 이기게 하지 말고 이번에 스파이크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는 잠깐 하셔도 되는데 네. 이기게는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위배되는 건 안 되고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퀴즈. 제가 옛날에 1대1 양육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생각나는 분 있을까요? 하나로 맞춰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1대1 양육에서 제가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우리를 그만 사랑하기로 하는 거 못해요. 나 너 너무 말 안 들어서 이제 너 그만 사랑할래. 이거 못하십니다. 네. 우리의 관계를 끊는 걸 못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해가지고 나는 너희를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희가 너무 기도 안 하니까 니네 기도와 상관없이 내가 혼자 일할래. 이거 못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양평동께 부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면 우리를 알고 꼭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가 누구를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저희 청년부가 승균이 아버님, 유연한 성도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교회 차원은 기도 안 하지만 청년부에서는 일주일에 3회씩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고3들 수험생들 기도 쭉 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냐? 오선주 집사님, 오선주 집사님 딸 하은이 있거든. 이하은. 네. 하은이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더 되더라. 하은이 또 실기시험 볼 수도 있는데 실기시험 볼 때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기도 중 올려보니까 오늘 하은이가 실기시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기도가 됐잖아요. 아, 그러면 오늘 잘 되겠구나. 저는 알은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네. 주일에 책 가져가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제한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에이 또 우리 생각 속에 주님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제주도 놀러 왔는데 주님 역사하셔? 에이 그럴 수 없지.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제한 당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네. 9시가 다 됐는데 이제 옆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자, 하나님 차갑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자 옆방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을 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흑인 아이인데 백인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재미삼아서 그냥 죽였어요. 갑자기 죽임당한 그 흑인 소녀가 있습니다. 또 뱃속에서 죽임당한 아이들, 그리고 뭐 학대당한 아이들, 오만 전쟁으로 갑자기 죽임당한, 학살당한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왔어요. 천국에 올라와서 보니까 서로 이제 마주쳤죠.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가 너무 서로 슬퍼하면서 계속 울어요.
통곡이 커집니다. 슬픔 당한 자들이 계속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 저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편히 앉아 계시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모이면서 하나님 여기 편하게 계시면 어떡하냐고 사람들끼리 불평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악을 당할 때 하나님 그 악을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시고 편하게 여기 앉아 계시냐고 난 말인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점점 모이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당신이 우리 하나님 되려면 우리와 같은 고난은 하나님도 당해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고난은 당해봐야 우리 하나님 될 자격이 있다 하면서 그 판결 리스트를 뽑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집어넣어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들 배신을 당해야 돼. 물론 죽을 때는 살아 생전에 결혼하면 안 되지. 당연히 결혼 못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야 된다. 그리고 시신도 못 치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쫙 최종 판결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치고 이 판결을 시행합시다 막 외치는데 갑자기 침묵이 흘러요. 이 이야기의 제목인 침묵입니다. 침묵이 흐르는데 누군가 외치죠. 이 판결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해되셨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 한국에서 사람이 죽어서 좋은데 못 가고 9,000원 떠드는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억울하면 9,000원 떠드는 길에서 죽든지 결혼하고 못 죽든지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의 저주의 조건을 다 경험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연극이거든요. 연극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당한 모든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삶에 어쩌면 지금 세상에 이런 재난들이 많습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이런 고난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은 이미 대답하셨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편안하게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돌아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안 썼어. 이거 안 썼어. 못 썼어. 또 똑같이 소리가 안 나가지고 나중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뭐 남아 계신 분들 뭐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왼쪽 안방선 집사님은 그 오른쪽 위에 마이크 켜졌어요. 마이크 켜졌어요. 어떻게 이거 우리 아까 배경 이거 어떻게 했죠, 목사님? 화면은 스탠드 좀 주시겠어요? 화면을 누르면 오른쪽 위에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아, 더보기. 더보기 맞다. 맞다. 가상 배경에 더보기에서. 가상 배경을 논 하면 또 없어져요. 네. 그리고 가상 그래. 배경은 제가 지금 화면에서 찾아서 올 수 있어요. 찾아가지고 뒤에 네. 뭐 나중에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그다음에 어떻게 했나? 더보기에서 배경 그다음에 그죠. 가상 배경. 그다음에 어떻게 했나? 이거 했나? 그다음에 아니다. 이제 이름 안 나오는데. 아니 더보기에서 가상 배경 이래 가지고 누르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있나 사람 나오고 하는 거는. 사람 나오기. 응. 됐고 이거는
액티브. 여기 누르면 잠깐 이거 하면서. 이건 아니고. 아닌데. 아까 사람 나오고 한 거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야. 그거는 여기 뜨는 거 마이크 누르면 돼. 아, 이건 아니고. 요거 누르면 되지. 아, 이게 네. 감사합니다. 화면 가운데를 터치하면 위에 딱 떠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